자, 이번에 우리 영도교회에서 이제 어제부터 또 일주일 요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 달쯤 전에 우리 영남합회 주최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있는 분들을 다 보내고 그분들만 새로 받아서 일주일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에는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아직 자기들에게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낫는 건가, 이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것이에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다 믿겠습니까? 저는 바른 말만 하고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미리 와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영도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낫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오신 분들에게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제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는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다 개인적으로 안 만나봐서 지금 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이 몸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재생되는, 살아나는 새로운 세포에 의해서 우리 피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면 답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기 전에 어제 오신 분들에게 다 이 성서의학 책을 하나씩 드리고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나았습니다, 낫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 하고 간 거,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여전히 그 얘기, 그 간증을 하고 가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서의학 책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의 얘기하고 절대로 다르지 않고 똑같은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책의 76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하는 제목이 있죠. 그 아토피, 이분이 와서 20일 만에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낫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분이 나아진 그 처방을 나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똑같은 처방을 주지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졌는가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아토피 환자가 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며칠 있는 동안에 제 얼굴이, 피부가 맑아지고 지금 세포가 안에서 전부 되살아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지금 슬슬 사라져가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올 때보다 훨씬 피부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가보면 저게 이제 얼굴이 깨끗하게 이제 전부 세포가 교차해 버립니다. 새 세포가 깨끗하게 일어나죠. 왜?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음식 먹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나면 저렇게 이제 세포가 교차를 하거든요. 병세포는 다 밀어내고 정상세포가 전부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회복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보이지만 나타나지 않은 속에 들어있는 장기들도 전부 이렇게 살아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이제 저분이 한 달쯤 가까이 가보면,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나도 할 수 있네, 이제 이렇게 간증을 쓰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간증을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오시는 분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고, 이런 걸 다 받아서 기록을 하려면 책을 몇 권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궁 근종이 없어지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노처녀 노총각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 결혼할 여자 몸에 근종 혹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서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고 임신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애기 못 낳아도 좋으니까 같이 살자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낳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찾다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여기 와서 이 자궁 근종이 다 없어졌어요. 이 자궁 근종이 크면요 만져집니다. 그래 만져져서 울룩합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져요. 주무만한 게 들어있으면 만져보면 이게 다 만져지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만져집니다. 만져지는 건 다 느껴지죠. 만져보면 아니까. 그래서 남편이 일주일마다 주말에 여기 와서 자고 가고 부인 옆에 왔다 가고 하면서 올 때마다 이게 줄어든다고 그래. 줄어든다. 자꾸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이놈들이 하나도 없어졌네.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임신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환자가 와 계셔. 지금 자궁근종으로 결혼한 지 8년 만에 지금 애를 낳지 못하고 자궁에 근종이 많이 들어서, 이분도 만져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앉아있죠? 예? 제가 잘 못 찾네요. 예, 여기 저기 예, 여기 잘 보이죠? 이분이 지금 자궁근종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예, 지금 조금 있어요. 예, 이래서 어느 선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가서 꼭 임신하기 바랍니다. 아기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결혼한 지 8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안 나오면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그죠? 남편도 이렇게 한번 왔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까 우리 두 자매를 제가 찾았는데, 저분은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대장암으로 왔지요. 대장암으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언니 집에서 지금 이제 회복을 조금 하고, 여기를 그 언니하고 같이, 언니가 동생 보호자로 엄마 같은 언니가 같이 따라와서 생활했는데, 그 동생은 교회를 좀 다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근데 언니는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시고, 이렇게 이런 곳에 생전 처음 와봤고, 이런 얘기도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와서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 다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고 이렇게 이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냐고, 내가 가면은 당장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자기가 하는 영업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정말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안 됐던 분이 이번에 동생 때문에 와서, 여자가 하루에 담배 2갑 피는 건 좀 심하다, 그죠? 그건 이제 절대로 앞으로는 이게 안 될 겁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려고 그래.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부산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부산에 영도교회 팀들이 들어오셨는데, 문현에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도 영도교회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잘 좀 사귀셔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좋겠어. 요즘 뭐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배우고 가지만 집에 가서 옛날 환경에 그대로 들어가면 또 자꾸 소멸돼 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이 기억도 감화도 은혜도 끊임없이 받지 아니하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어떤 종교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어떤 안식일교회 진리를 배우려고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어떤 문제가 있어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이 모든 답이 다 어디에서 나왔지요? 전부 성경에서 나왔거든. 제가 뭐 의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 뭐 의학적인 계통으로는 100%를 저는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하면서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신 분은 고쳐낼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센터 가서 안 되면 만든 공장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면 거기 부속 없는 거는 다시 만들어 끼워서라도 다 새 것처럼 재생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영원한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고쳐주실 분도 계시고 구원하실 분도 계시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오셨든지 어떤 신앙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여기 오시면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25년 동안 이 일을 해 나오는 가운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제가 우리 수양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나가서 집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나가서 세미나를 열고 이런 집회를 하고 제가 외국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1년 365일 쉬는 사이 없이 제가 일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만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지고 가서 집회를 열면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환자를 잘 모르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저는 없고,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치료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전부 성경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바꾸면서 자꾸 몸이 낫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25년 동안 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그 처방이 저에게는 100%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뭐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로서는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도 확실히 있듯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길도 확실히 있어요. 이 성경대로 배워졌고 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이고, 이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영생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 길을 가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베델수양원의 생활은 몇 주 내지 한 달이면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꼭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서울에 어디야 우리 전 집사님이 소개하는 그게 무슨 교회지요? 집사님 오신 교회? 교문리 교회로 우리 또 여기 한 분이 자매님이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여기 와서 가만히 와서 들어보니까 아,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연합할 때, 협력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 답이 뻔한 것입니다. 뻔해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 구원의 길, 치료되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의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구입하시고 읽으시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그 성경을 공부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은 또 이렇게 하면 진짜 뭐가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너무 막연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으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손길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경험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건만, 우리는 이런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 야고보서 5장의 치료가 그 식도암 위암을 왔던 그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경험하면서 병이 치료되는 거, 그분이요 그 이후에도 자주 연락이 왔어요. 그 딸이 한 번은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베델수양원이 어떤 곳이기에 그 유교 신앙의 그 사상에 찌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냥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반대하던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자손 자녀들에게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유학을 가르치는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성경을 펴고 가르치는 분이 됐느냐.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 다 안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환자가 암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냐고. 베델수양원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그런 전화가 그 따님으로부터 온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 병이 걸렸는데 내가 뭘 먹어야 나을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사람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지정해 주셨고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 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답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잘 못하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아멘 말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깝깝하신 모양이더라고 어제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반응을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오면 제가 신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응 안 하고 속으로 변하는 사람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저기 나가서 집회를 해보면 진짜 반응 없는 데가 있어.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 하니까 참 거기는 진짜 제가 황당할 만큼 당황한 곳이에요. 아무도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뭐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웃에 이런 사람들도 손님들도 왔고 뭐 절반 이상이 교인들인데 강의를 해 나가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집중은 하고 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안 하대요.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3일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도 많이 앉아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속으로 다 아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걱정 안 하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칠 때 좀 다 돼가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전체 앞에 한번 했어요. 참 여러분 대단하다고. 한 번이라도 공감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집회를 지금 마치는 시간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내가 참 놀랬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한 분이 그래요. 너무 진지해서 아 하고 입이 열렸다가 맨 하면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이 닫히지 않아가지고 맨을 못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아 하고 열면 마칠 때 맨 한대요. 아 그랬는데 진짜 그 집회를 하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막 거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그분들은 점잖은 분들이요. 표현을 잘하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안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더 진지하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 어깨에 계란만한 혹이 있어서 수술 날짜 지금 받아놓고 기다리는데 이번에 참석하고 따라 했더니 이게 없어졌대. 이게 그게 열흘 집회를 과일식을 시키면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게 없어졌다고 조금 남았는데 이건 이제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지요. 이 혹이 있는 그 남편은 술을 먹고 고혈압에 당뇨병에 중풍에 이래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술을 먹고 너무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고 부인을 고생시키는 남편인데 그 집회에서 이 남편이 변화를 받았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요 술을 딱 끊어버리고 아주 그 가정이 그냥 천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어떤 의사 한 분은 첫날 강의를 딱 듣고 과일만 먹고 사람이 살까. 이번에 우리 영도교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과일식이나 금식을 안 시킵니다. 이 단기 가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열흘 정도만 잡아도 조금 과일식하고 회복식을 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일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지금 먹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소식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일식을 시키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은 9일까지 그날 자기가 말하는 그 9일째 되는 날까지 과일만 먹었는데 와 과일만 먹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의 체력이면 한 달 과일 먹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러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쉽게 병들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치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이번에 너무 단순한 걸 배웠고 자기는 이번에 첫날 강의를 듣고 진짠가 하고 자기 몸으로 이걸 테스트를 하려고 자기가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내가 9일째 과일을 먹고 있는데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내 몸에 자기가 검사를 해보면요 피도 이거 얼마나 지금 깨끗해졌는지 며칠 동안에 자기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무좀이 싹 없어졌다 그러잖아. 무좀이 여러분 여기 와보면요 무좀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하나 고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번에 영도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녁에는 과일을 드리지만 아침 점심을 식사로 해드리지만 집에서 잡수는 양의 절반만 잡수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일어나든가 무좀이 일어나든가 이런 거 멈춥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장 변화가 오는 거 아니지만 서서히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서 다음 끼니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배가 고픔을 1시간 전부터 배고픔을 느끼고
물을 마시다가 다음 식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노폐물을 치우고 회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신 분들은 그렇게 좀 식생활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또 이 성경에서 또 하나 처방을 좀 드리면 출애굽기 23장 24절로 보면 성경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주문을 하면 여기 성경을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하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시고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서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하나의 책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이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 그 다음에 우리의 체력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도덕적인 사람으로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우고 싶으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하는 일을 어떤 책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입맛도 변합니다. 취미도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사람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셔서 성경에서 오는 가르침이 뭔가를 듣고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에 옮긴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현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24절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걸 다 부수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다음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병, 장수 이런 얘기 참 좋은 얘기 같지만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장수하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날수가 길 것이라고 한 것은 장수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다 누리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땅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파괴시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병이 생기고 단명하고 보세요. 임신한 자가 낙태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임신을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저기 열왕기상으로 가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될 때에 얼마나 그들이 많이 자손을 퍼뜨려가지고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죠. 자손들이 많이 번창할 것이고 그들의 수명이 길 것이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잘 모르잖아 그죠? 제가 한 가지 또 제 경험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풀어나갈 때에 남이 써놓은 이런 어떤 예화집에 있는 얘기를 제가 안 씁니다. 여러분 여기 1년 동안 있어 보세요. 제가 그런 예화 하나 갖다 붙이나 안 갖다 붙여도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확실할까요? 예화집에 써놓은 게 확실할까요? 그게 좀 예. 예화집에 써놓은 게 그게 확실한 게 그거 읽으면 그건 하나의 예화고 비유를 예화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25년 됐다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도 오기 전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집에 있을 때, 제가 하동읍 근교에서 가정집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그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제가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고 제 생애를 그분에게 드리고 남아있는 내 생명과 내 시간도 내 삶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오늘날까지 매일같이 해나오면서 제가 이 일을 해나오게 된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 생활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병들고 배고프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봉사를 시작한 게 25년 전에 제 가정집에 교도소 죄수들이 들어오고 길에 있는 거르지들을 데리다가 먹이고 입히고 주변에 병들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 데리다가 도와주고 하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베델 수양원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이지요. 제가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보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 생활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벌고 가족 살림을 사는 일에서부터 제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로 봉사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년, 한 1, 2년 사이입니다. 1, 2년 사이에 채집사 집에 가면은 환자들이 낫는단다 이런 소문도 나기도 전에 그때는 베델 수양원이라는 이런 간판도 걸지 않았어요. 왜냐 저기 채집사 집에 가면 그 안식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가 이런 봉사를 잘하고 있단다 이런 소문은 났지만 거기 가서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은 잘 안 났지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생활하도록 생활을 바꿔주니까 환자들이 낡아요. 환자들이 그냥 몸이 자꾸 좋아지면서 아파서 온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해가지고 와서 회복받고 간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환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게 돼서 이 일을 계속해 나온 게 지금 25년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에 한 1, 2년 됐던 그 당시에 하동에 여기 바로 여기서 한 15분, 20분 거리 안에 있는 동네가 있어요. 구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최 집사 우리 동네 지금 아주 불쌍한 애가 하나 있는데 좀 와서 봐주라 그래요.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도와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옆에서 듣고 한번 와서 우리 불쌍한 애 하나 구해주면 좋겠다고 좀 와서 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제 사이카를 타고 그 당시에 그 집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 집이 어찌 생겼냐면 시골 동네에 이 대밭이 큰 대밭인데 대밭 속에 옛날 초가집인데 초가집의 지붕만 초가집을 뜯어내고 스레트를 올려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옛날 그 집입니다. 옛날 그 집.
그런데 그 안에 가보니까 마당이 있고 집이 있고 뺑뺑 둘러 전부 다 대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제가 그 집을 갔는데, 가서 이제 그때가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가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방에 들어가니까 방 안에서 냄새가 확 나오는데, 그 방 안에 보니까 이제 그 집 아들이 누워 있어요. 아들이 이불에 이렇게 딱 누워서 제가 들어가니까 눈을 돌려서 쳐다보는데 보니까 하얀 해골 같아. 해골 같은데 이 살도 쏙 빠지고 눈도 푹 들어가고 얼굴은 하얀데 숨만 쉬고 있는 거지 그게 해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아들이 결핵이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나이가 27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결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엄마가 남편도 없이 이 아들 하나를, 밑에 뭐 동생들이 이렇게 딸들이 있지만 이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고, 이 병을 고치려고 안 하는 짓 없이 다 해보고, 절에 가서 시주도 바치고 무릎이 까지도록 절도 하고,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자기 집에다가 보니까 신주단지를 딱 모셔놔서 벽에다 이렇게 칸을 찔러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부처님 좀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그 안에 뭐 단지도 하나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모셔놨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 어머니가 남편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남의 집 일해주고 벌어다가 애들 미기 살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돈 한 푼 생기면 그걸 다 또 절에 갖다 바치고 공을 들이고 날마다 거기다 빌고 이 아들 하나만 고치는 게 이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27살이 먹도록 병은 안 낫고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우리 집사님이 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불렀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옛날에 왜 집들이 창문이 없어, 그죠? 옛날에 집 벽에 돌집으로 흙집으로 지어가지고 창문도 한 개도 없이 앞에만 문고리 달아서 열 들쑥날쑥 하는 거, 이거 문 하나 있고 요쪽에 방 하나 있고 앞에 마루가 있고 앞에 축담 있고 마루 있고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일단 열어놓고, 막 모기가 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고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앉아서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참 아들을 살리고 싶지요. 예, 진짜 아들 살리고 싶었어요. 아유, 그러면요 우리 아들만 산다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시길래 제가, 그러면 아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실랍니까? 그랬더니 뭐든지 하라면 그대로 하겠다. 우리 아들만 나오면 뭘 못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병이 났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래요. 나는 그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고, 뭐든지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딱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도 거기는 도움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가서 하라고 절대로 안 하고 다른 신은 다 부수고 깨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지금 벽에 여기에 모셔놓은 거 이거 치워야 되는데요, 이거 치우실랍니까? 그러니까 치우겠다 그래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치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그걸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가지고 마당에다 그 아주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뜯어내고 나니까 저 부 안에 들어가면 부뚜막에 소 뒤에도 그 부적이 하나 붙어 있대요. 그것도 또 다 끌어내고, 또 그 방 뒤에 뒤쪽에 뒤 안에 가니까 그 뒤쪽 벽 바깥에도 또 부적을 다 붙여놨어. 또 그것도 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됐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애 베개 밑에도 부적이 하나 있대요. 또 베개 밑에 있는 부적도 뜯어가지고 또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불살라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그 저쪽 방에 있는 자기 이제 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식구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치워버리고 청소하고 사실은 여기에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자아의 우상도 같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거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할 때 병이 낫는다고 했는지 고쳐주신다고 했는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하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사님하고 그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가정의 우상을 이제 다 아버지 말씀대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시켰어요. 내일부터 이 아들을 방에다가 눕혀놓지 말고 저 산에 바로 그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에 소나무 밑에다가 자리를 갖다 하나 깔고 거기다가 이 아들을 거기다 업어다 갖다 눕혀놓으세요. 이 아들은 누워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게 건건히 미음을 끓여서 죽물을 먹는데 그 죽도 설사로 그대로 흘러버려. 이 약을 참 오래 먹어가지고 이 계량약을 가보니까 그 머리맡에 비닐로 봉지에 약이 한 봉지 있어요. 이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줄줄줄줄 달려가지고 그 속에 그 약이 한 봉지 들었는데 그거 먹고 나면 또 보건소 가서 또 받아와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위가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업고 저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밑에다가 애들을 갖다 눕혀놓고 그게 너무 그늘이 져서 추우면 햇볕으로 옮겨주고 햇볕이 나서 너무 더우면 또 그늘로 갖다 넣어주고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수를 떠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어도 설사하니까 밥을 갖다 먹이지 말고 물만 자꾸 먹이세요. 그리고는 산에다가 햇볕을 쏘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고 우리 몸이 세포가 살아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몸을 살리는 길이니까 이 아이를 지금 수년을 이 방 구석에다가 그늘진 그 방에다 방문은 닫아놓고 환기는 안 되고 여러분 이 폐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 산소 아닙니까? 산소. 그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그 방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가두어 놓다시피 해가지고 아무리 약 갖다 먹여봐야 이게 낫느냐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저는 집에 오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저녁에 또 가요. 왜 우리 집에 또 이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또 그들을 돌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것이죠.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오늘 했습니까? 하면 이제 했다 그래요. 그 아들을 업어다 놓고 또 업고 내려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을 산에다 갖다 눕혀놓고 이 이불을 다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불 속통까지 햇볕에다가 하루 종일 햇볕에 말려가지고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해지기 전에 이걸 다 이불을 깨끗하게 이렇게 방에다 하고 방은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아들 업어다가 저녁에 되면 이 자리에 재우고 또 내일 아침 되면은 해가 뜨면 아이는 내보내고 이불은 전부 또 빨아가지고 호청은 빨고 이 시트 깔은 거 빨고 그 다음에 소음 이불 밖에 내서 햇볕에다가 하루 종일 말려서 이 햇빛 에너지를 충분히 받게 해가지고 여기다 또 아이들을 갖다 눕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에 가니까요 아들이 오늘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운동이 되니까 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햇볕을 받으니까 이 창백하던 얼굴이 뻘겋게 햇볕을 받아가지고 화색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애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
그래서 그 집에는 과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먹이는 과일을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과일을 짜가지고 즙을 짜서 반 컵씩 조금씩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니까 애가 자꾸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래고 이제 현미를 밥을 해가지고 물렁하게 해가지고 100번씩 씹어서 죽이 돼서 해서 넘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회복식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한 일주일 되니까 밥을 먹고 대변을 보는데 대변이 정상으로 나와버려요. 그 설삼하던 애가 대변이 쑥쑥 나가는 겁니다. 그 길로 얘가 먹기 시작하는데,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 길을 다녔어요. 며칠을 다니면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 애가 밥을 먹지요, 대변이 나가지요, 운동을 하지요, 힘이 살아나니까 그냥 얼굴 색깔이 돌아와요. 그래서 한 2주가 지났는가 얼마 지났는데 그날 저녁에는 갔더니, 오늘 제가요 여기 내가 가는 그 산 옆에 밭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가 거기 와서 깨밭을 메고 있는데 오늘 내가 깨밭을 한 그릇 메주고 왔습니다. 그래. 와, 이렇게 발전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흙을 만지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나뭇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주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흙과 접해서 흙을 만지고 흙에서 나는 지운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오는 지운을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햇빛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오는 물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때에 우리 몸이 치료되는 치료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야 우리 몸이 원하는 치료제들을 다 받고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소모되는 이런 영양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사는 생활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여러분들에게 노작시키잖아요. 밭에 가서 잡초 뽑으세요. 이 흙을 만지고 땅을 쳐다보고 땅에 앉아서 일을 하는 이런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치료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제가 저녁마다 이제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걸 그때 다 가르쳤어요, 제가. 이 다 말씀에 있는 거니까, 엘렌 G 화이트분이 주신 말씀하고 성경하고 보태가지고 생활을 지도하니까 그때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건 똑같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한다면 꼭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 달쯤 지난 후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88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하느라고 제가 한 일주일 그 집에 못 가보다가 제가 안식일 날 오후에 방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딱 가니까요, 마루에 어떤 청년이 하나 떡 앉아있는데, 이 하얀 런닝이 팔이 요만치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마루에 앉아있는데, 가니까 뭐니 톤톤한 청년이 하나 앉아있어서 이웃집에 손님이 왔나 하고 갔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그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고 살이 이렇게 쪘냐고 했더니 이 런닝 입은 요 팔을 내놓고는 팔을 이 반쯤 이렇게 그리면서 이 반은 더 붙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불과 한 달 좀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거 안 먹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혹시 부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엄마를 보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였어요. 부어서 살이 깜짝이 찌는 수도 있는데, 아니 괜찮겠냐 하니까 절대로 부은 게 아니고 대변도 잘 보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 약봉지 다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이제 교인이 됐잖아요.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시골 교회가 이제 뭐 소문이 바짝 했습니다. 그때에 저 애가 어떻게 이름이 앞에 자는 모르겠는데 맨날 관이라 그래서 제가 관이라는 것만 알아요. 관이가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왜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우리 수양원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병도 고쳐줬으니까 중신을 좀 해주래요.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하도 장가를 보내려니 짝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를 보고 중매를 하라는데 얘가 학교도 많이 안 나왔지 재산도 없지 시골에서 아는 게 있나 어떤 처녀를 여기 가서 고생하라고 보내겠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누가 가서 또 살라 하겠나.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나는요 이 사람 중매는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중매를 한 2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잘 살고 있지만 한 군데는 이혼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절대로 사람은 내가 못 믿어서 중매는 안 하겠다. 사람 중매는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살아봐야 알거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믿고 중매할 수 있는 분은 딱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중매하는 거고 그 외에는 나 아무도 내가 알 수가 없어. 중매 못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중매해줘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중매는 자신있게 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제가 잘 몰라서 나 중매 못한다고. 내 자녀 결혼시키는 것도 내가 이거 결정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중매는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실 테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아마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갔지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 천안에 삼육식품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준 거라. 그러니까 여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여자가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 있더니 거기 식품 공장에 취직했다 하더니 막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애 둘 낳아가지고 찾아왔어. 아들 딸 잘 낳아가지고 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너희가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봐야 거기는 도움이 안 온다. 내게 와서만 도움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산 결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죄인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미리 못 박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옛날에 과거에 빠지지 말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좌절해서 빠져들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으로 온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기별을 받으시고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